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주님께서 이 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같이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은요, 1장 8절의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10장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 선교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인 구브로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함께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세팅을 하셨고 그리고 시작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지로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삼으십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로서 이 교회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십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 위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비전을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실지라도 듣는 이가 귀를 열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귀한 비전으로 부르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준비된 자들을 그 비전의 현장 가운데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부름받고 예비하신 시간 동안 준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준비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훈 세 번째는 함께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준비되기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의 과정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바나바는 사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울보다 우선되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과 바나바가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먼저 바나바가 앞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여러 가지로 사울보다 많이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스펙은 사울보다 못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고 적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기를, 함께 동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 이들의 동역뿐만 아니라 이들의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의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의 선생이었고 리더십이었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5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그만큼이나 중요한 2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5명 중에 2명의 선생이, 그 2명의 리더가 교회 안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이들을 보내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안수함으로 확증하여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2사람의 전도 여행에 온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역시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비전을 나누어 받고 준비되며 온 공동체가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안디옥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서 그 사역에 동참한 이들은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안디옥 교회와 같이 동참하였다라면 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할까요? 함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사역 안에 반드시 대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를 방해하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도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예수는 총독 곁에서 거짓된 예언을 일삼으며 여러 가지 유익을 취하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총독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이 관심을 갖자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서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때에 항상 대적은 나타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에 이를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는 늘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간과할 때에 우리가 과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혼동하여서 생명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지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생명과 사망 간의 싸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며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울, 이 바울은요 바예수를 보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임을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선언은 곧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어둠이 힘을 떨치고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큰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늘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큰 능력을 펼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늘 깨어 근신하여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선언하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에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